여러분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벌써 부활절 지나고 넷째 주일째예요. 어디에 더 가까워졌어요? 성령 강림 주일날 더 가까워졌습니다. 기쁨의 50일, 기쁨 속에서 부활의 기쁨 속에서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예.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절 넷째 주일날 길을 잃고 당황할 때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유명하고도 익숙한 말씀이 저 앞쪽에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기억나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데요. 그 이후에 19절부터 우리 25절 끝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증언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늘 우리 베드로 사도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누구한테 들은 것, 이렇게 카드라 방송,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 내가 내 눈으로 목격했다, 내가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하셔요. 진짜 백이 목격자, 증언자로 우리에게 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글은, 이 편지글은 우리에게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요? 우리는 직접적인 목격자, 증언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선생님의 글들은 우리에게 또 다르게 간접적인 경험밖에 할 수 없는 2000년이 지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고난 얘기를 하셔요. 고난, 어려움, 고난. 우리 왜 고난을 당할까? 왜 우리는 아플까? 왜 우리는 힘들까? 세상 살아나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 좋고 기쁘고 유쾌한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인생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작게로는 20대 중반, 많게로는 우리 장로님 계셔서 80살 넘어까지, 80년 넘어까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럼 다 고개를 들으셔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근데 오늘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 있고요, 부당하지 않은 고난이 있어요. 부당하지 않은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내가 벌 받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게 힘들 법한 일. 그래서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렇다. 혼 날만 하니까 혼이 나는 거고, 매를 맞을만 하니까 매를 맞는 거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혼내고, 누군가 나를 심지어 때리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살아오면서 겪는 그 매맞음, 고통, 고난이 납득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에요. 다 물어보면 억울해요. 내가 그 정도는, 심지어는 학교에서 예전에,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험을 잘못 치면요, 선생님이 때렸어요. 그죠? 그런데 맞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시험 망쳐서, 안 그래도 지금 몇 개 많이 틀려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데, 선생님한테 내가 몇 가지 맞아,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때리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맞는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예를 하나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을 받고 힘듦을 당할 때 당연하다, 내가 매맞을 만하다, 내가 고통, 고난 당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안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매 순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억울한 겁니다. 그죠? 매 순간 내가 당하는 아픔, 고난, 고통은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간들과 상황이 억울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내가 뭐 깨끗해서 죄가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 뭐 법 없이 살고 내가 그 누구에게 내 삶을 드러내도 나는 정말 떳떳하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고난에 걸맞는 죄를 짓지는 않았다 라는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질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질 당할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못이 박힐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릴만 하셨기에 그 길을 가셨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다 지금 그렇다고 지금 다 고개 끄덕이셨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부당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부당한 고난이 뭐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삶이 누군가로부터 혼나고 벌받고 매맞고 해야 될 사안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손가락질 받고 무슨 네이버 게시판에 댓글로 욕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힘들게 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그런 일을 당하는 초기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이것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부당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참아요. 누가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그렇게 참고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배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참음은 그 고난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름답다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온다고 여러분들 방해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이 문을 나가면 경찰들이 와서 우리를 수갑채워 잡아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바 시대적으로 늘 박해는 존재해 왔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박해가 들어옵니다. 학교나 직장 가서 예수를 믿지 않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아주 우리를 무시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 다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박해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걸 배우고 확신하고 그렇다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반석 위 빛된 교회예요. 우리는 반석 위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박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내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아름답다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지사 태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믿고 있는 우리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별 볼 일 없다. 그저 그렇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야 너의 삶은 아름답구나. 라고 평가해 주시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우리 도대체 뭘 바라면서 살아갑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야 너 삶이 진짜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게임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삶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혹 이 시간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궁극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괴리된 것들이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다 이런 평가를 그런 칭찬을 받는 삶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비단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을 때는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지면서 하나님 진짜요? 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요즘 국어 시험이든 영어 시험이든 맥락과 문맥 파악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시대명사 해라고 이를 위하여해서 이에다가 줄짝 해놓고 이 이가 지시하는 바는 앞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요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해서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고난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와, 이리 되면 여러분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유쾌하게 살기 위하여, 즐겁게 살기 위하여, 늘 삶에 고난이 없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대요. 아마 이 얘기까지 들으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명목상 자기 스스로를 밝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 것쯤은 나는 그리스도인 안 할랍니다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고난은 싫거든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도 어떤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 이래 되면 문제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받고 가겠습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기만을 바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만은 옆에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목사가 오늘 감히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면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맞아요. 자, 이게 맞으려면 복이 뭔가를 규정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복,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삶의 고난과 아픔도 없이 늘 그렇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세상이 말하는 그 길만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길이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그 복은 누가 규정을 한 건지 나와 여러 다른 사람들의 욕심이 규정한 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은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팔복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누가 복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서 슬퍼하는 것이 애통인데 그 사람이 복되대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방금 말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만이 인생 가운데 넘쳐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늘 살아가는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늘 살아가다 보면 나와 옆에 분들이 애통해할 수도 있고 늘 배부른 것이 아니라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있고 그죠?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복을 얻어야 돼요? 천국을 주시는 분, 위로를 주시는 분, 우리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알고
내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견디고 나아가는 사람의 삶,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끝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제껴 놓은 채 내가 설정한 복됨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니요 그 길은 그릇된 길입니다. 자, 이런 길로 가면 주보 앞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엄청나게 유명하고 전도 유명한 작가에게 부탁하여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양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연필 스트로크 몇 개인데요. 그 양의 표정을 보십시오. 편안합니까? 아니죠. 불안하죠. 당황스럽죠.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이 길은 목자가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잘 찾아서 먹을 것, 마실 것 찾아보려고 이 길로 가면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 가본 길인데, 목사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작가님께서 그 낭떠러지를 이렇게 그려놓으셨어요. 이 길은 진짜 떨어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헤매는 길이에요. 이 길은 행복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로 왜 들었었어요? 행복하려고. 이 길로 왜 들었었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아서 들어선 거예요. 들어서서 헤매다 보니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기에 쏙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길이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올라갑니다. 언젠가 가다 보면 지금 이 길이 좋아요. 멀리 보니까 높은 데 올라와서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위협감을 느꼈을 때 나를 보호해 줄 목자도, 내가 배불리 먹을 풀도,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그리고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도 보호해지면서 갑자기 얼굴이 이그러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했어요. 여러분, 보통 길을 잃어 당황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표의식 갖고 막 달려갑니까? 그 자리에 멈춥니까? 그 자리에 멈췄어요. 멈춰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길을 잃고 당황할 때.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제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방식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기도도 해요. 어떨 때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막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의지해요. 또 학생들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시험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그나마 우리에게는 믿음이 많이 저와 여러분 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믿음 없어요. 그나마 이 정도로 내가 힘에 부칠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더 큰 문제는 어떤 삶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조차 하지 않는 방면이 있어요. 기도는커녕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무슨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요. 이때는요, 그 방면만 보면 우리는 무신론자고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 방면에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종합하면 우리 믿음 없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편지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십니다. 그 길 끝에는 길을 잃고 당황하는 상황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예수님이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가 쭉 읽은 고난의 이야기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시고. 여러분, 세 가지 나왔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을 향하여 같이 욕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 또요,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 훨씬 더 큰 위험과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얼마든지 자기에게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신적 권위로 위협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의지하시고 부탁하시고 간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스탠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같이 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죠. 그 앞에서는 욕을 못했다가 헤어졌어요. 누가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했는데 학교 가서 친구랑 했는데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때서 생각이 나서 아까 그 친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탁 받아줄 걸. 신나게, 통쾌하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불킥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바보 같은 게 그때 그렇게 내가 못 깔봐줘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다 해서, 내가 더 나이가 많다 해서 위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너무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이게 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억울해서 이 마음이. 그때 예수님 어떠셨겠는데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만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복수하고 내가 무언가를 갚아주고 내가 통쾌하게,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통쾌하고 드라마 보니까 그렇게 통쾌하고 하는 것들이 인기가 엄청 많아요. 사람들 속에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런 울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저 친구한테 이렇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못하는데 누가 대신 갚아주거나 누가 대신 통쾌하게 했을 때 핵 사이다. 예, 그 얼마나 인기 많습니까? 근데 사이다를 경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다의 경험을 누구에게 맡겨서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맛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왜요? 즉각적인 사이다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누가 대신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준다 한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공의로 베푸셔서 갚아주시는 것만 하겠습니까?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언제까지 그걸 참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하시는 거를 기다리란 말입니까? 그건 믿음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갚으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내려놓은 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시작해서 나아간 그 길은 모두 잃은 길입니다. 잃어버린 길이고요. 그 길에는 목자도 나를 도울 분도 길의 방향도 지시사항도 이정표도 없어요. 이런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나 뭘 적을 때 종교하면 여러분 뭐라 적습니까? 기독교 적잖아요. 여러분들의 종교적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궁극적인 삶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글을 통해 우리는 뭘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냐면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잃은 양 길을 잃어서 당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아니 될 이야기다.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당황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밀어붙입니까? 끝까지 한번 진짜 뭐 있는가 싶어서 가보십니까? 그럴 수 없고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비전을 세워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무슨 억화심정이 있어서 방해하고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딸들이고 아들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래 해보렴 늘 응원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가지시고 또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시되 하나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건 여러분 대학원 진학을 하건 어떤 직장을 바라건 뭘 하건 가봤는데 이게 아닌가 보네. 또 다른 비전을 세우건 결혼을 앞두고 있던 더 나은 학교를 가고 싶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세우고 계획한 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은 잠시 계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사안에서는 내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을 나눌 거지만 찢어주신 살과 흘려주신 피를 통하여 내게 그 길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끄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길 잃은 양으로 당황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목자 곁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신 길을 힘내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언정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지 누가 그런 삶을 사는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